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쪽이 되겠습니다. 1106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1106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늘 경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로는 또 한 해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고 또 주님 오심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늘 다시 오심에 늘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녹록지는 않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께 또 힘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육신이나 마음이나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한번 깁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예. 물 한 컵 마시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오신 주님을 또 오실 주님을 전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으로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실 12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이곳 거제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거의 금요일 새벽에 눈 온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왔었어 라는 표정이시네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거제는 눈보에서 어려운데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틀째 온 전국에 폭설로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8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그 설량이 경기 용인이 44cm, 경기 광주가 44, 서울은 39, 수원 39, 40. 굉장히 눈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왔던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상 117년 만에 11월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눈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비행기와 여객선이 결항이 되어졌고요. 수도권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하거나 단수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처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잠깐의 며칠 동안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나 기후학자들은 이런 것을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류로 인한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의미는 그런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결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마 인류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폭우와 폭설, 토네이도, 대형 산불, 가뭄, 한파, 지진, 해일 등 우리 영화에서나 보암직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번갈아 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기후변화가 심각한 것 같고 각국의 최저 기온도 밥 먹듯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떤 분은 영하 20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의 꿈과 또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이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한 번은 질문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희망의 초에 첫 불을 밝혔습니다. 첫날은 진 보라색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초입니다. 이 밝히는 그 초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말씀, 읽었던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알려주신 선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교회의 말씀 가운데 서신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신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도래,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혹시 언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일 것인가. 우리 34절에 이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그런 일들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날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깨어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의 염려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의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생활의 염려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지, 우리의 건강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아마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염려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늘 고민하고 아파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생활의 염려라는 그 아픔을 다른 것으로 치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세기 북유럽에서는 그때도 수출 수입이 있었겠죠. 수입의 98%가 이 음식과 관련되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8%는 다 먹는 것을 수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953년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수입품의 98%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생활의 염려는 그때와는 다른 염려겠죠, 그죠?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염려는 대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 더 많이, 더 좋은 것, 아니 어떤 더 비싼 것, 아니 더 특별한 것, 이런 비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처지가 좀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나는 왜? 라는 생각에 잡힐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소박한 삶, 검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우리 그런 미덕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게 사시지 말라는 의미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풍족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저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에 또 세상의 염려로 아픈 마음들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을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그날이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할 자세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늘, 언제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우리 아침에 아이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듯이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매사를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늘 물어가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무작정 뭔가 바라고 원해서 하는 겁니까? 먼저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파도가 몰려치는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촛불이 킴으로 어두운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모습은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어둠을 밝히 빛내고 우리의 삶을 밝히 밝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잊지 마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한교회가 정말 기도의 그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또 기도회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요. 잔소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나는 왔다 이렇게 해도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그런 기도의 행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를 우리가 바로 보고 깨뜨려 보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이고요, 깨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눈 바로 뜨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1월 성신, 바다의 성난 소리, 나무의 변화 등을 통해서도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계절인지 알지 않습니까? 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제는 이제 가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알고 있듯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며 모든 현실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간,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런 그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징조나 재림의 징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 잘 살면, 나의 가정 하나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에 사실은 묶여 있죠. 그러나 마치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은 혹 나 몰라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고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무언가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머무는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상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또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그래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새해 벽두에 일본의 노트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부안군에서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뉴스로 시작했던 새해였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테러가 있었던 그런 우리 정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북한군이 서해 해안포를 동원해서 대규모 사격 훈련도 하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오물풍선을 남북 간이 서로 보내고 내려오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특검과 거부권 남발이 지금 만발하고 있고요. 의료 대란을 불러온 무리한 의료 개혁 때문에 사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이기도 하고요. 출산율 0.7명대로 세계 출산율 최저 국가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아픈 것은 자살률과 우울증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되돌아보는 2024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평화를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바라서 불안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국인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을 운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화석 원료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살 것 다 살았으니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지켜야 될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한국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2024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은 어땠습니까?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1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오늘 18년 또 20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변화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있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20%가 안 됩니다. 이것이 2024년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라고 막 아파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루토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교회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등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바로 서고 더 바로 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더 선하게 좀 희생이 되어지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소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삶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이 땅에서만 하나님 복 주시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도 할 것 다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의 삶으로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헌신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세상의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안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다라는 이런 소문을 우리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문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영광의 날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선하며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